출애굽기를 생각하고 레위기를 생각할 때 참으로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사막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하나 한 곳 한 곳마다 피 묻은 주님의 손길이 없었던 곳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더욱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6장 첫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형제의 물건을 훔쳤던가 사기를 쳤던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그는 또 섞은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진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섞은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 죄가 드러나는 날, 그 죄가 드러나는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말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미안하게 됐네,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다면 다시 그 물건을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
더 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일단 보상은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즉시 하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할 것이라고 미루지 말고 즉시 깨달았을 때, 드러났을 때 즉시 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하고, 일단 형제에게 제대로 그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 보답을 할 필요가 있고, 셋째, 하나님을 향하여 보답할 속죄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형제가 그 형제에게 보답을 해야 되고, 보답을 했고, 거기에다 또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줬는데, 또 하나님에게 바칠 게 무엇이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로 인하여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상, 즉 속죄물을 바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보상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괜찮기 때문에 나는 너로 인하여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살인죄를 누구를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살인당한 사람들의 그 식구가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 우리 서로의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거기에 관련이 있다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와 형제와의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서로와 하나됨, 직접 관련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내와 잘 화목하게 지내라. 왜? 너의 기도 생활이 방해되지 않게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의 아내를 그리고 나의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예배 드리러 오다가 차에서 다투다가 다시 차를 돌리고 집에 갔습니까? 나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농담 삼아 목사님이 그 비유를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 이야기를 몇 번씩 들었습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다면 성도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성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자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족 안에 거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 그들 사이에 화목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누가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무리 아무개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래도, 아니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체면상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시간 적어도 기도하며 그 가능성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과 또 저와 같은 것을 사랑하사 핏값을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그 엄청난 기적을 믿는다면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해도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시인하고 기도로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도 없어요. 연락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마음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형제 자매 사이의 그 사랑 관계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해도 돼.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매일마다 고민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아 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주 임재함을 경배해. 주 임재함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 임재함을 경배해.